그렇습니다. 엄마, 결혼이 뭐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결혼이란 말이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함께 사는 거야. 엄마의 설명을 들은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하고 아빠는 언제 결혼해요? 아니, 엄마하고 아빠는 오래전에 결혼했어.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거야. 아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가뜩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사랑은 안 하고 왜 싸워요? 아니, 참지도 않고 양보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정말 결혼한 거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로 결혼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답게 살고 있지는 않아. 결혼이란 뭔가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결혼이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뭔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결혼을 잠깐 사랑하고 참고 이해하다가 그 후에는 오랫동안 다투고 양보를 안 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라고 할까요? 네, 결혼이라는 의미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이 거룩한 지식이요. 이 성경 안에 결혼이란, 가정이라는 것은 너무 훌륭한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 거룩한 지식처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곧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돼.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돼. 그런데 내가 가정을 세우려고 그래. 내가 가정을 축복해 주려고 그래. 내가 가정과 함께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정을 이끌어 가려는데 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내가 가정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사랑한 자에게 잠 하나까지 잠도 주신다. 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같다. 그러니까 이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으로 주셨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제 행복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하와가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나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의 허락하에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 근데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은 상대편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내가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또 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면 돈이 있고 없고를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정이 되시면 오히려 어떨 때는요, 성경에 뭐예요? 내 이웃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신성한 그 결혼제도 안에서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그 서로 돌보도록. 왜? 거기서 이제 주님의 오신 그 십자가 부활의 뜻을 이루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결혼의 순결성과 아름다운성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회복이 된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목적, 결혼의 제도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한 계획처럼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과 형상의 그 매개체로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가 돼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돼서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기는 그만두고 뭐요? 자기 자신을 나타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그래서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 합히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한울 가족,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돼야 된다. 가정이 된다. 그러면 또 어떨 때는 이제는 분명히 가정에서 서로 신성한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아내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모든 관계 그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개입이 돼야 돼요. 개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 하다 보면 서로 무시하게 되고 거기서 큰 오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서 만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서로 희생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주는 가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무관심하게 돼요. 서로 막말을 하게 돼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게 돼요. 여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그 수고가 헛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과 자녀가 돼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는 이 벨들도 날틀이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털이 있죠. 근데 그것이 안 맞으면은 다 그 배를 짜놓고 보면은 뭔가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와 부부가 모든 관계도 이제 서로 인내하고 사랑한다는 그 속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루지 아니하면은 문제가 생겨. 이런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죠. 숫자로 표현한 어느 남편이 녹두리를 합니다. 1. 일어나서 2. 이 여자를 보면서 하루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지났다. 4. 기가 사귀기만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에 같이 살게 될 줄이야. 6. 육신이 고달퍼도 할 수 없지. 7. 칠거지약 있어 조선시대처럼 내쫓을 수도 없고. 8. 팔팔한 마누라 덩치를 보면 작아지기만 하는 내 모습. 9. 구천을 헤매는 귀신은 이런 사람 안 잡아가는지. 10년 감수할 일은 매일 생기 몸을 사리면서 살아온 지도 어느새 3년. 11절을 바치고 기도해도 이어지는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12 걸고 밥상 차려오라고 하고 때리고. 13일의 금요일 같은 공포의 날이 1년이면 365일이다. 14일이 이 여자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도 없고. 15야 밝은 둥근 딸을 보며 한탄만 하는 이 신세. 16일 동안 내공을 쌓고 이 여자에게 덤비면 이길 수 있을까? 17일을 도망갔다 붙잡혀온 불쌍한 놈이 바로 나로구나. 18인의 신세는 왜 이리도 처량한지 오늘 또 이렇게 눈물만 흘러낸다. 이제는 남편의 녹두리요. 이제 어느 마누라 비전이 있어요. 1. 일어나서 2. 이런 문득 자석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지났다. 4. 사랑한단 말에 그날에 자빠지지만 않았음 좋았으려면 이렇게 결혼해서 5. 오랫동안 같이 살게 될 줄이야. 에휴. 6. 육신이 멀쩡하면 뭐하나 누가 토끼띠 아니랄까봐. 7분만 넘어가도 원이 없겠네. 8. 팔팔한 옆집 남편 보며 한숨만 나오고 휴. 9. 구천을 헤매는 처녀 귀신도
안 물어갈 화상아 10년만 젊었어도 아침밥상이 틀려질 것을 11조를 바치고 기도해도 저 물건은 달아날 기미가 없네. 12 걸고 밥 안 차려줘도 지가 알아서 잘도 쳐 묵네. 13일에 금요일날 저건 안 없어지나. 14리 갖다 버릴 수도 없고 15야 밝은 둥근 달을 바라보며 허벅지만 푹푹 찌르고 인내신되어 없다. 야, 우리가 1부터 또 봅니다. 10대는 철이 없다고 그래요. 20대는 답이 없다고 그래요. 30대는 집이 없어요.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어요.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냥 웃고 지날 일이지만은 뭔가 그 속에서 가정을 한번 봅니다. 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하루는 그 아내가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가겠습니다.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간 아내는 우연히 화장대 위에 놓인 커다란 보석 반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반지를 본 그 아내는 한순간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반지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오후를 훌쩍 넘긴 시간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냥 소리 지르면서 반지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그 젊은 여자가 훔쳐갔다고 확신한 아주머니가 아내를 막 다짜고짜 와가지고 반지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어요. 이 당황한 젊은 여자는 아내는 자신이 그렇지 않았다고 막 발뺌을 하면서 막 소리쳐요. 아주머니는 더 화가 나서 막 몰아칩니다. 안방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식구랑 태댁뿐인데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막 해야 돼. 아내가 끝까지 막 훔치지 않았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아줌마가 경찰까지 불렀어요. 경찰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왔어요. 반지 하나인데 갑자기 동네 일이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막 급박해질. 그때 마침 퇴근하고 돌아오던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됐어요. 자기 아내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거야. 그때 남편이 크게 소리를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 아내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겁니까?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러니 모두 돌아가 주세요. 남편이 그 아내 편에서 강직하게 얘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경찰도 물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이렇게 껴안고 집에 돌아와서 뉘었어요. 그리고 받았던 그 이웃집의 반지를 갖고 이웃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이웃집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내가 한순간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와 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버려 주십시오. 그 남편의 그 진심 어린 그 마음을 본 그 이웃집 아주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멀리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젊은 남편의 아내였습니다. 이제 그 남편의 강한 믿음과 그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지켜본 아내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서 그 다음날 그 이웃집의 아주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 아주머니가 그 젊은 여자의 손을 지그시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난 새댁이 참 부럽네요. 거기서 무엇을 받을까요? 예? 뭘 받을까요? 야, 우리 부부가 넘어야 할 7가지 고개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환상의 고개, 환상. 처음에 결혼할 때는 3년까지는 그 갖가지 어려움에도
비몽사몽간에 울고 웃으면서 넘어가는 눈물고개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협의 고개입니다. 결혼을 한 3년에서 7년 동안은 서로 그냥 갑자기 문제가 막 생기니까 이것을 타협하는 마음으로 위험한 권태기를 넘어가요. 이때는 진땀이 나는 고개요. 세 번째 고개는 이제 투쟁의 고개입니다. 결혼 후 5년에서 한 10년 이상 되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이제 상대를 포용하는 현기증 나는 그러한 비몽의 고개를 넘어간대요. 네 번째로는 결단의 고개입니다. 10년에서 한 15년 지나다 보면은 상대편의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이제 서로 보조를 맞춰가요. 그러면서 헛바퀴 고개래요. 다섯 번째는 따로 고개를 이제 고개로 따로 고개인데 결혼을 한 15년에서 20년 되면은 거기 생기는 병이 있대요. 정신적인 병, 육체적인 병. 이것 때문에 막 이혼한 것처럼 이제 삶을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삶을 체험하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는. 여섯 번째는 통일고개요. 결혼 후 20년 이상 되면은 지나간 과거인 다 모든 것을 덮고 새로운 헌신과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것이 내리막 고개. 마지막 일곱 번째 고개는 자유의 고개요. 결혼 후 30년이 지나면 안숙된 단계에 오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벌써 눈치를 다다닥 알아가지고 이해하면서 행복만을 얘기해요. 그 고개는 뭐요? 천당 고개, 천당. 야, 어느 부부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그 아내하고 너무 못 살겠어서 미안하지만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결혼한지 모르겠어 하면서 헤어지자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눈물만 흘립니다. 남편도 미안했지만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내와 더 이상 살아갈 만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꺼내놓고 얘기합니다. 집과 자동차와 부동산, 현금, 그 중에 당신이 30%는 가질 수 있어. 이를 본 아내는 거기다 말도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립니다. 이튿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탁자 위에 아내가 써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 위에 혹시 볼까 말까 하다가 남편이 그 편지를 봤어요.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한 달쯤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한 달만이라도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대주는데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요새 아이 시험 기간이니까 신경 쓰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냥 이혼 조건으로 한 가지만 부탁한다. 뭐냐? 당신이 결혼 첫날 출근할 때마다 나를 안아서 거실에서 현관까지 갔던 것처럼 한 달만 그렇게 해달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지만은 딱 한 달이니까 그거 한 달 못 오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를 한 달 동안만 해주기로 했어요. 몇 달 동안 아내와 살을 부딪힌 지 오래가 됐는데 살을 닦고 나니까 조금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껴안고 이렇게 나가니까. 둘째 날은 첫째 날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브라우스의 냄새를 맡더래요. 그러면서 피부에 또 잔주름도 봐요. 그동안 내 아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졌네? 나와 결혼해서 이렇구나 생각을 했더니 조금 미안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아내를 들어올렸을 때 이상하네? 처음에 들어올릴 때보다 그 아내의 몸이 좀 가볍게 느껴져요. 왜 그런가?
지난 10년 동안 이 여자가 이렇게 몸이 더 야유졌나? 오늘 아침 아내가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옷을 고르고 있는 아내가 투덜대요. 왜? 옛날에 입었던 옷이 다 커 보이고 지금은 이제 몸이 그런 게 여유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침에 이제 아들이 들어오더니 엄마! 아니 아빠한테 아빠! 엄마를 안고 갈 시간이야! 하고서 막 웃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빠가 남편이 생각이 틀려진 거예요. 아이 그래.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꼭 껴안고 문 앞에까지 가는데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드디어 이제 한 달이 됐어요. 마지막 날 그래 남편이 생각 나는 이 아내와 헤어질까? 아니야 헤어질 수 없어. 이혼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회사에서 나와가지고는 꽃집에 가서 부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려 줄게 라고 거기다가 써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을 아침마다 들어올릴게. 우리 헤어지지 말자. 난 당신을 여전히 사랑해. 하고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막 자기 아내를 불렀어요. 근데 집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어요. 안방으로 들어섰는데 아내는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숨져 있었어요. 아내가 옆에 편지를 남겼는데 자기는 위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이혼만 해자고 했던 거예요. 부케를 떨어뜨리고 주저앉아서 아내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게 미국에도 있던 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함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게 내일 아침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게 모레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게 한 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매일 같이 있으니까 소중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그래요. 그냥 오늘 또 그랬으니까 내일 또 그러려니 그 내 행복과 사랑과 모든 것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하는 그것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서 우리 입으로나 몸으로나 막말을 하거나 막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그분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미소로 대하세요. 사랑하는 말로 서로 힘을 돋아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보람된 날을 만들어 가세요. 만일에 진짜 한쪽이 없어지더라도 그때 정말로 행복한 날이었다고 해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세요. 행복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는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저는 그물에 걸려서 밖으로 들려오는 순간에 내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했다는 것을 그때 다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고 그러니까 함께 얼굴 보고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인 줄을 몰라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나 그때 깨닫고 어디든 멀리 떠날 때 깨닫고 아니 무덤에 묻혔을 때 그때 깨닫고 잘해줄 걸 합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행복은 사라진 후에 빛을 낸다.
여러분, 행복은 공기와 같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행복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은 언제나 떠나가면서 자기 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떠나가면서 보여주는데 우리는 떠나가기 전에 그 행복을 말하고 느끼고 즐거워야 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 또 여기 영경두 목사를 만난 것을 너무 행복하고 어디 가더니 자랑을 하고 있어요. 천사 이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대신해서 와서 저를 돌봐주는 것처럼. 우리가 3사 상걸 3기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사하기, 감사하기, 봉사하기. 3걸이 있습니다. 좀 더 잘할 걸, 좀 그럴 걸, 좀 참을 걸. 또 노년의 삶에서 상기는 버리기, 줄이기, 나누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있으니까 당연히 나랑 1000년, 100년, 10,000년 있을 걸 알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백을 하세요. 미국 배우 겸 극작가인 한 사람이 1852년에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의 시신이 죽은 이후에 이내 돌아오지 않고 3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올 때 미국 대통령, 국무위원, 상원의원, 주요 인물들이 다 모여서 그분의 행렬을 환영했으며, 그건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여러분 차례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태우는 집 내 집뿐이리. 저는 세미나를 하면서 한 달이면 3주일 밖에서 살아요. 혼자 잘 때가 많죠. 외롭게. 그때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어 보지 아니하면은 그 행복과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이 가사가 전쟁통에 사용금지가 돼버렸어요. 왜? 전쟁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고향 생각이 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죽은 후 31년 후에 이분의 시신이 돌아오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정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함께 있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행복은 만들어야 행복이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그 행복은 불행으로 바뀝니다. 입이 있다고 해서 행복을 말하지 않으면 불행을 말하게 되고, 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불행을 보게 됩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소리를 안 들으면 불행한 소리를 들어요.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만을 얘기해야 돼요. 행복만을 들으세요. 행복만을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둑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일면은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좋은 가재도구 의자나 책상이나 침대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소파에 앉아서, 그 책상에 앉아서 얘기를 나눈 어머니의 미소와 자녀들의 미소가 합한 그때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냥 잔디밭이 넓게 펴진, 아니 그 속에도 또 자라나는 화초가 아닙니다. 그 잔디밭에 뛰노는 애들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애들이 뛰어놀 때 너무 기뻐요. 시끄러운 걸로 안 들어. 그 애들 속에 꿈을 보고 소망을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애들 떠들 때마다 행복해요. 왜? 밖에서는 목회자 소리만 듣고 어른 소리만 들으니까 어린애들 소리를 못 들었거든. 가정을 이루는 것은 좋은 자동차나 식구가 드나드는 어떤 좋은 집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는 그 문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좋은 차나 좋은 집이 아니고 매일같이 사랑의 문턱을 넘고 사랑의 밥상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가 되면은 가정의 호주가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아내는 그 남편을 맞고 자녀들은 그 남편, 그 아빠 앞에 가슴에 안길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엌과 꽃 있는 식탁이 아니라 그 정성을 다해서 만든 음식 하나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남편을 맞고 자녀를 맞는 그러한 모든 식구들의 터짓듯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자고 깨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정 속에 살며시 속삭이고 이해해주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한 가지 지적했을 때 큰 소리를 팍 얘기하고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하는 것보다 그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여겨주는 사랑이 포함된 말이 있는 곳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곧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아빠의 사랑과 땅처럼 다 어느 곳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비난보다 용서가, 주장보다는 이해와 관용이 우선되고 항상 웃음이 있는 곳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가정이란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마주치는 곳이고